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 역시 아삽의 시인데요. 오늘 표제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소사님 에두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곡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곡조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 또 시를 낭송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제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이렇게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의 이야기가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이 시도 어제도 민족적 애가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는 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그들이 여러 가지 구원해달라고 하는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 2절에도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도 또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절에 돌보소서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또 이렇게 구원을 얻으리다 이어지는데 자 지금 이 시의 배경은 BC 722년이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이제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멸망된 시점에 지은 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이 비유라 할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비유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자, 먼저는 이 양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비유할 때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또 왕과 백성으로 비유하고 또 아버지와 또 아들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오늘 먼저 이 목자와 양으로 양떼를 인도하시는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늘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를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던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양은 요 밑에만 늘 바라보고 또 방향 감각이 잘 없어서 어디로 갈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가 100%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목자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양은 자기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또 고집도 세요. 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양떼들이 다 저기 가는데도 목자의 타치를 못 받으면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양떼를 떠난 양들이 위험하잖아요. 양떼를 떠나서 이렇게 맹수에게 노출되니까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순종했으면은 이런 나라가 멸망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가 양이 양떼를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양떼에서 떠난 양과 같이 오늘 유리방황하고 이렇게 정말 맹수의 공격 앞에서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자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전적으로 이 양의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자의 손을 벗어난 양떼를 떠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의 비유가 오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한 포도나무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뽑아낸 거죠. 가져다가 민족들을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또 포도나무라고 하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느냐? 잘 자라는 거죠. 말씀에 보니까는 뿌리가 깊이 박혀서 하나님이 가꾸시니까 뿌리가 깊이 잘 박히고 땅에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늘이 산들을 가렸으니 얼마나 나무가 큰 나무가 되었습니까?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아주 큰 나무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나무가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다윗 왕과 같을 때에 솔로몬 왕과 같을 때에 정말 그 고도의 근동 지역의 최고의 나라 가장 큰 나라가 되었지요. 힘 있는 나라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가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왜?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1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셔버려서
하나님이 잘 가꾸고 돌보셨을 때 큰 나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 나라를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멧돼지의 밥이 되는, 이 들짐승의 밥이 되는 이방 나라의 이 밥이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 담을 헐어버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민족을 왜 헐어버리셨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에 보면 다른 비유가 또 비슷한 비유가 나오지요. 내가 너희들을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나무로 심으셔서 좋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 기다리셨고 바라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들포도나무를 맺었다. 가장 하찮은 쓸모없는 들포도나무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나무를 헐어버리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심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회 귀한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고 교회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이거는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극상품으로 광주동산교회 여러분 심어주신 줄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들포도나무,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되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가장 좋은 세상에서 가장 좋고 훌륭하고 뛰어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다 맺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여러분 추석 때 포도 많이 드셨어요? 예. 저도 이 포도를 여러분 선물로 주셔서 잘 먹었는데 어떤 또 분이 포도를 가져오셨는데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걸 아셨는지 또 한 번 또 가져오신 거예요. 지난번 드린 거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정말 그 포도가요 달고 맛있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포도 하나가 맛이 없는 정말 시들어가는 상태가 안 좋은 포도도 있지만은 최고의 이 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최고의 포도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3절과 7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3절, 7절,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예, 앞에서는 다 구원 얻게 하소서 3절 7절에 그렇게 말했지만 뒤에서는 이제 구원을 얻으리다. 시를 마감하면서는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요. 처음에는 간절히 구하고 찾는 기도지만 기도가 계속 되다 보면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되면 구원의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달라고 하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환하게 비치면 이건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를 보지 않으시면 그거는 무서운 저주고 심판이 되는 것이지요. 햇볕을 잘 받은 사과가 잘 익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얼굴의 빛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말, 그 앞에 보게 되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앞에는 돌이키시고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건 회개라고 하는 거지요. 회개.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회개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 지으면 회개를 금방 잘 합니까? 예? 아니, 죄를 많이 지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이 시제가요, 예,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들어보셨죠?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를 말해요. 예, 오늘 여기 나오는 나를 돌이켜 달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이 떠오르게 되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호색하고 음탕하게 살았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애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그렇게 노래하더래요.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또 이 사람이 정말 펼쳐서 읽었는데 어거스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변화받은 그 말씀, 너는 낮과 같이 몸을 단정히 하고, 예,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호색하고 음탕하고 방탕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펼쳐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회개해라 한다 회개되는 게 아니. 여러분,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 은혜 햇볕을 받고 여러분 잘 달려가시고 주님의 양떼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늘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는데 최고의 열매를 다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